주 안에 있는 법을 배우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17년에 태어난 케네세긴 목사는 근래에 주 안에서만 산 사람으로서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능력들을 처음 했는지 모릅니다. 15살 때 자기 몸을 주 안에 있음으로 고쳐낸 이후에 해긴 목사는 한 번도 주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냥 주 위에만 산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떠서 공중에 나는 것처럼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만 산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회복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얼마나 많은 병고침 역사를 나타내고 승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런 글을 써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에 참모가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에 의하여서도 우리는 흙의 생명력이 끈질기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숨겨진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도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에 나타나는 파괴적인 경과만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항상 아름다운 것들은 그 의지하는 이들로 하여금 또다시 생명을 피워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깨어있어서 항상 그 생명력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복에 근원된 삶을 살게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얼마나 많은 소망의 일들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들 속에는 아마 모르긴 해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과 모든 토지 전닥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삶이었고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하늘 아버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셨고 그런 삶이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아들로서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 안에서만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바울의 삶이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In Christ라고 하는 유명한 학문을 남긴 그런 삶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산 그것 자체가 그냥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 창조하신 그 나라의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도 역시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 사는 법을 배우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도 없으며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실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보이는 일들은 결국은 헛된 것이고 멸망에 이를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목표로 하여 그것을 정말로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세계, 멸망된 세계에 더 빠져 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 영원한 나라에 끼어서 이 세상을 마치 비행기를 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일들조차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탈출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인 사랑으로 나가는 그 일련의 모든 행동들을 성경은 선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지향하고 성공을 향해서 매진하는 모든 것들이 선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죄의 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앞머리를 들고 열심히 속도를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머리를 들고 하나님 나라로 오르기 위하여 얼마나 정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고 풀어주시고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즐겨 주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참복을 받아도 우리의 시선이 그 복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마저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체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후반부 뒷이야기가 아무 해석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여전히 세상에 있는 표면적인 간구만을 하는 신자들과는 달리 항상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 밖에서 하늘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주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부유케 할 수 있으되 결코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을 유지해 사는 것이 그 안의 삶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본문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보든지 그 결과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리고 본질을 놓치는 아주 본능적인 습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로 23절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육체를 벗어나는데 유익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을 보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서 머리를 드는 사람은 별로 없이 그냥 무슨 일만 보면 그것만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본능을 제어하고 자기처럼 당신처럼 우리가 머리 들고 살아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를 올라가려면 차를 몰고 이렇게 경사를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층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2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든가 이렇게 땅의 문제를 박차고 올라가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라고 자꾸 우리에게 계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발견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올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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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세상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처럼 저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 앉아야 된다며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계단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단을 열어놓은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미 발견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타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의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안식이죠. 히브리 4장 1절로 11절 오늘 읽을 게 맞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착하게 먹는 순간보다 무엇을 먹지 않고 공복으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공복으로 있는 시간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음식을 먹는 가운데는 별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을 즐기는 게 참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쁘게 살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진실로 좋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식, 오늘 안식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셔서 진실로 하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 하늘 안식을 맛보지 않고 그저 분주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가정이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로 세상에 그냥 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훨씬 더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만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 여전히 그것을 하지 못하고 표적 때문에 5,000명이나 먹었대. 5,000명이나 여기에 관심이 쓰여서 예수님 임금 삼으면 우리가 편하겠다 하고 다른 것을 요구할까 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자꾸 뭘 달라고 하고 기복신앙에 매진해 있으면 예수님이 슬퍼하시며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머리를 틀고 열심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꼬집어서 그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539장을 진지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39장.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주 밖에서 욕심껏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사는 것이 결국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죠.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무엇을 말씀하시냐 아시겠죠?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남는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지금부터라도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에 신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느 한 회사의
회장님이 나오는 걸 보고 기자가 가서 그 회장님의 생활기록부를 보려고 갔습니다. 무엇이 그를 부유하게 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간 것이죠. 그랬더니 공부는 중간 정도 했고 생활기록부상의 기록은 아주 긍정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간 김에 한 학년 전부를 다 조사해 보려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학년 전부 중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나이 먹도록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활기록부 상의 기록이 긍정적으로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한 60 내지 70%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 상의 기록이 이 사람은 아주 안정적이다라는 기록이 있는 사람은 100%가 다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눈뜨지 못하고 그냥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그냥 그 표적을 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성적만 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성적이 그의 성공과 후 인생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심정이 결국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헛된 것들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안정적인 가정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저 산 쪽으로 들어가시면서 큰 목소리로 외쳐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지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대한민국과 많은 인류의 불행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단다. 너와 다른 사람들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가르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모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모든 건 다른 것이다. 공부 잘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정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거라. 부정한 방법으로 1등하려고 하지 말거라.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훗날에 가서 자기 아들의 성공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진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건강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저 위의 사람으로 땅의 길에 좀 조용해지고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도 결코 미래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5,000명입니까? 아닙니다. 12바구니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은 땅의 것들만 좋아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안정감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얘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불안을 조성해 보내지 말고, 얘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안심해라 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211장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떠올리면서 찬양합시다. 두 번째, 돈보다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4절 읽읍시다.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읍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 3절 같은 것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만 봐도 숨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피하여서 그곳으로 지나가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냥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땅으로만 그냥 돈 문제로 직진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성적이 나빠서 그렇다고 직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죠. 저기도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2층에 올라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4절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거기 재물도 나와요. 참복이 온단 말이에요. 생명 있는 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것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돈, 축복, 건강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안.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5절 본문 떠올려 주시죠. 본문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다면 돈 그랬을 거예요. 왜 너는 그냥 그거 안 하냐? 넌 왜 용돈 안 주느냐? 뭐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예수님도 떠나간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실로 생명 있는 참복을 더 많이 남도록 받는다. 이 사실을 멀리 바라보고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여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의 어머니이십니다. 지선 자매는 음주 운전자가 운전한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 차가 불타면서 그로 인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선 자매가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에 3번 30분 동안 면회 시간에 어머니가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딸은 시종일관 엄마의 눈을 쳐다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아날 수 있겠는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엄마의 눈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딸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재미있게 평소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편하게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딸을 돌보아주고 나와서는 복도에서 허전하여 주저앉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일반 병실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루 종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딸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감사한 척 할 수 없어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언제까지 감사한 척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부르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감사한 걸 찾아보라. 그래서 찾아보니 딸의
발은 멀쩡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을 지켰고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이겨내고 자녀의 소망을 꺾지 않았으며 결국 믿음의 승리를 일궈내고 지금은 삶의 승리마저도 얻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물질적이지 않기를 간권을 드립니다. 그것이 꼭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안정적인 심정으로 말투로 대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투로 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잠복과 구원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컵이 컵에 담겨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나 방바닥에 쏟아져 있으면 똑같은 물이라도 더럽습니다. 사람이 자기 침실에서 있으면 아름다우나 남의 침실에 들어가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죄악의 문제가 용서가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이 붙잡히며 주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있기로 기도한다면 오늘 본문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화평하고 걱정이 없고 늘 영원한 증명만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그 열매들이 있다고 주님은 힘줘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힘써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일들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제발 다른 일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의 나라를 주시고 그의 주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버리고 감사신앙을 넘쳐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 일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냥 주야장창으로 묵상하면서 그냥 감사하지 못할 일만 그렇게 말하면서 어둠 세상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그런 본능이 넘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올라가 안식하며 버텨 살아야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주님의 안이 무엇인지 주님의 안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깨달아 실천하심으로 시간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참복으로 다 풀어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